2025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21세기 했는데 벌써 그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점점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한 해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제 2025년을 보내고 이제 2026년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우리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이제 내년이죠. 2026년 한 해에는 저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5년 한 해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나아갔었는데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우리의 눈에, 우리 마음에 잘 익숙한 마음으로 익숙한 말씀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 도둑이 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와, 우리 집에 도둑 좀 들었으면 좋겠다. 도둑이 와서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요한 거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죠? 있으시면 안 되죠. 이 도둑의 본질은요, 빼앗는 것에 있습니다. 가진 것을 탈취하는 것에 있어요. 뭐 생명조차도 가져가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채우고 살리는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명확하게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도둑과의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는 것이 본질인 도둑, 그 정반대로 우리를 채우고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둑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2026년 한 해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들로 하루하루가 채워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모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풍성에 대한 두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여러분 제가 머리를 쥐어 짜내서 만들어낸 키워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생명과 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자, 생명.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세요? 아멘. 네, 아멘, 아멘입니다. 아니, 목사님 숨 쉬고 밥 먹고 걸어다니고 뭐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의학적으로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는 그 생물학적 생존의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하는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하는 기준에서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휘오스.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 생존인 거예요.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할 때의 그 생존, 그 생명은 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조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이라면 하나님과 단절된 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냐 죽었냐의 기준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숨이 끊어졌냐 아니냐, 휘오스라는 단어의 그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돼 있으면 죽음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생명, 조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 즉 착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너는 착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다음 구절,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은 자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존귀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로 온 모든 것을 다 또 쏟으신 대가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완전히 죽은 존재예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분의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 생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값어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라,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값어치가 있는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여러분 시시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쫙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값어치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 값어치가 보이십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슬이 하슬이도 동생이, 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찬송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 기본이라서 까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지금 여기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잊고 사는 것들이 우리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그냥 여기 생명 있네, 다 받아라. 뭐 이렇게 뭐 어디 사탕 바구니에서 사탕 받아라 막 뿌린 그런 사탕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 주어야만 전해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게 힘들어도 때로는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조회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 주일 그 말씀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내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에 처하건 뭐 풍부함에 있건 배고프건 배부르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6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값어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풍성입니다. 풍성.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으니 이 부분은 이해가 돼. 근데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이 풍성은 어떤 풍성일까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풍성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풍성히 하셨다 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셨습니까? 좀 부자가 되셨어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셨어요? 그러니 궁금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나는 풍성하지 않은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예수님께서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이 과연 풍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에 대한 비밀은요, 자, 잘 들으세요. 누림과 권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깨달아집니다. 자, 누림과 권한. 이 풍성은 누림과 권한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풍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하는 중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구절이 제 눈앞에 딱 펼쳐졌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봐야 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52장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귀족들, 기술자들은 그런 거 있죠. 이제 굴비 엮은 것처럼 이렇게 모두 다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 폐허 속에 남겨진 그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귀족들, 기술자들은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자, 거기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 말 그대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땅 한 평도 갖지 못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뒤집히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뭐가 된 거예요? 포도원 관리자와 농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고 신기한 말씀 아닙니까?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이 관리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적으로는 포도원이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이 따로 있었을 것이거나 정복자들의 관할 아래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혀갔는데 이들은 남아서 그 광활한 포도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무서는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포도원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셔서 그 땅에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그 세상을 마치 주인처럼 관리하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이 아까 뭐와 뭐의 문제라고 그랬죠? 누림과 권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살아가며 주인의 허락 아래에서 주인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문구가 새벽 1시에 떠올라서 제가 제 카톡 메시지에 남겨두고서 까먹을까봐 카톡 메시지에 남겨두고 잠든 이 구절입니다. 주인은 아니에요. 근데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의 허락 아래에서 주인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2026년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2026년 한 해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그런 풍성한 은혜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주에 뭐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가난해도 복음으로 자족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고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고 싶으시겠지만 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고적함을 배웠다면 내년 한 해에는 가난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좀 풍요로움에 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천함이 아니라 좀 뭔가 충만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이끌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도할 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으셨잖아요. 또 감사하게 그것 때문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벗어나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네. 아이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하는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까 여러분 간증하셨던 것처럼 2천만 원밖에 없었지만 양주 자가에 사는 정집사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명확했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서 간증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붙들어서 말씀처럼 생명과 풍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게 뚝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복받고 잘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풍성의 열매들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번영신학 막 이런 걸 얘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자일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배고플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보자는 겁니다. 왜? 2025년 한 해에는 배고픔의 고백은 많이 했어요. 배고픈 상황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은 저는 목회자로서 충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배부름의 풍요로움이 정말 간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래서 주인이 허락하시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럴 때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또 우리 대표님 가정 우리 모든 분들 정말 2025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가 흑자할 때까지 4년의 시간 동안도 잘 버텨주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 또한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을 위해서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남들에게 말 못하지 못할 그런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슴을 치며 답답해 밤샌 적도 많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힘든 문제 앞에서 너무 내가 작고 초라하게 보였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잘 견디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이제 2026년이라는 새해가 조만간 곧 펼쳐지게 됩니다. 이 새해 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이라는 그 약속 꼭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바라보며 내년 이 자리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내 삶의 생명과 풍성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